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비슷한 구절이 앞에 1장 8절에 처음 나와요. 거기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지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뒤에 1장 17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바로 앞에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한 성령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나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어느 누가 나는 나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또 삶에서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후에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메가요, 마지막이요, 마침이라. 모든 게 예수님에게 귀결됩니다. 다 예수님 만나는데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었어야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우리가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하고 마침이시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 이제 믿게 되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혹은 우리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죠. 우리의 시작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 마침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십니다. 결론이자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과 완성이 있으면 앞에 본론 혹은 가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이런 것만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거는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뭔가 속은 겁니다. 속아서 우리 인생 자기 속인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인생을 보지 않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이 인생을 이끄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에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에 요한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나라와 혼란과 참음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해서 밤모섬에 갇혀있죠.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는 것은 사람의 그 눈이고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갇혀있지만 성령의 감동돼 하늘의 장면들을 다 보고 말씀을 다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속인대로 살아간 사람,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 이런 계시의 말씀을 모르죠. 이게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 말씀을 잘 모릅니다. 에이, 부자라고 믿음이 없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는데,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본 적 있습니까? 몇 푼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헌금하고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으로, 혹은 중풍 뺀 자가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께 가려고 침상에 누워서 가는 것처럼 부자가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 이거 받아들이려면 참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이 되어야만 시작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고 끝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 돼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낫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듣는 것 같아도, 읽는 것 같아도, 설교를 또 듣는 것 같고, 또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내용이 이거는 헛되구나. 열매가 없는데 그냥 쭉쟁이만 쫙 뻗어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 왜 그렇게 가라지가 되느냐?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나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한마디 들었죠. 또 한마디 들었다고 기분 나빠가 사무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다윗도 실수 많죠. 그러나 선지자가 딱 지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은 말 아니에요. 다윗 보고 야, 이 강도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는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죽는 그 순간에 유언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믿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에게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끝나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산과 같으나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죽은 것도 살아나요.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무의미한 것도 유의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복인 사람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앞에 7절에 말씀하죠.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 아닙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도루묵이 됩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거요. 짧은 시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긴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인내한 사람만이 먼저 된 사람이 끝까지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말고 보물처럼 여겨 주신 은혜 말씀 끝까지 살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